봉자입니다. 그리운 연합계 성도님들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로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식 전하라 영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자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나라가 확정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말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 그런 마음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에게 대한 적대와 저주가 이제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적대와 저주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지금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증오와 미움에서 속히 벗어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아들, 주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모두를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의 장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지난 24시간 동안 브라질 전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몇 명이 더 사망했는가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많은 사망자 중에 한 명이 된다면은, 그래서 곧 죽는다면은 나는 죽음과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할 것인가? 자문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부활에 대한 저의 신앙을 좀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기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과연 나는 부활할까? 아니면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시원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부활은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 그건 다 미신이다, 거짓말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거나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글쎄요, 죽어 봐야 알겠지요 라고 확신 없는 답을 하는 성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21세기의 종교적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설의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질문은 바로 계대 결혼법에 관한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계대 결혼법이란 무엇인가? 만일 결혼한 형제가 대를 이어줄 후사 없이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 보존시키는 그런 율법 제도였었습니다. 자, 결혼한 형이 후사 없이 죽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후사 없이 또 죽습니다. 이렇게 7 형제들이 계속 후사 없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은 23절에 보시면요.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만약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면은 모든 질서와 관계의 체계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될 텐데 이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본성과 섭리와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동시에 7 남자의 아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무질서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또 7 남자가 서로 한 여인을 두고 자기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다툴 텐데 이 역시 화평을 깨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섭리도 될 수가 없다는 주장을 그들이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의 진리를 이제 변증하십니다. 먼저 천국에서도 결혼제도가 있는가? 이것에 관한 것부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죽음 후 부활하면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처럼 자손을 산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세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은 몇 년 살다가 아니 몇십 년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인류를 영속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이 자손을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내세에는 그 다음 세계에서는 불멸의 이 천사들처럼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 역시 영구한 존재로서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산출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부활에 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는 그 어디에도 부활에 관한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유일한 정경으로 신봉하던 모세 오경의 떨기나무 사건을 인용하여 부활의 실제를 지금 증명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아직도 그들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은 그들과 현재도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식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예수님의 논리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450여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지금 모세 앞에서 모세가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지금 그들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면 육신의 죽음이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는 뜻이고 육체의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적 죽음이 한 인간의 존재의 종말이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영혼이 부활의 신령한 몸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이미 썩어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답변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몸은 비록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다시 부활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몸은 죽으나 그 영혼은 살아있어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를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풀어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나같이 음탕하고 나같이 게으르고 믿음도 약한 자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구원이 무효화되어서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부활 못하고 차디찬 땅 속에 파묻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있다고 명백하게 주신 답은 인간의 믿음이나 의지, 확신에서부터 부활의 실제를 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부활에 관련한 모든 의심, 불안, 초조함, 불신을 한 방에 날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육신은 비록 한 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축복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이나 또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가 쟁취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 신령한 육신으로 다시 옷 입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왜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식구가 된 우리는 다 산자입니다. 아니 죽어도 삽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신자에게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기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였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이고 과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성도도 부활할 것인가? 먼저 죽은 성도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사실 합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와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의 몸의 상처를 보고 만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앞당겨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변모된 사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사실과 장차 고난을 받지만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것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사건, 또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앞당겨 잠깐 보여준 사건, 마가복음 9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무리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엿새 후에, 진짜 엿새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먼저 예수님의 모형이 변화되는데 그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 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엘리야와 모세의 용모는 어떠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장면이 장차 일어날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성도와의 만남을 앞당겨서 보여준 사건이라면 이미 오래전 인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이스라엘의 선조인 엘리야와 모세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 역시 이 썩을 육신이 아닌 바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언급하면서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바로 그 부활한 모습,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앞당겨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즉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에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광경을 앞당겨 본 것입니다. 모세는 특이한 방식으로 소천당하여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엘리사는 산채로 승천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이것이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광경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전도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도명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상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우리도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신학자나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예를 드시면서 그리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글, 즉 모세의 책들을 철두철미하게 유일한 진리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모세 오경의 저자인 바로 모세가 지금 살아 돌아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사두개인들이 만약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을 근거로 하여 부활이 없다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글쎄 모세가 직접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그들이 지금까지 변증하던 그 교리와 신학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고 24절과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지적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후에 그 영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그 고정 사실을 시각적으로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옷은 길어야 80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까지도 우리가 입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의 신령한 몸, 영화로운 옷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살기에 충분한 그리고 온전한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래서 죽어서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갈 이 우리 인간의 이 육신과 영생을 위한 부활한 몸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닌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것이다. 즉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즉 영원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몸은 욕된 것이라. 즉 감정이나 욕정으로 수치를 당하지만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현재의 몸은 또 약한 것이다. 즉 시험과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구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라, 즉 인간의 한계성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현재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이제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관한 몇 가지의 사항을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활한 이 신령한 몸의 재료는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금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티탄으로 만들어지는가? 사후 죽은 후에 이미 썩어 흙으로 돌아간 육체의 이 잔재를 다시 긁어 모아서 신령한 몸의 재료로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직 죄를 짓지 않기, 아직 아무런 죄도 지지 않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그 몸으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살 신령한 몸도 다시 흙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유골을 단지에 넣어서 잘 보관해 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육체적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됨으로 육체적 생명이 종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육체에서부터 분리된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가 있는가? 신자는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중간 처소가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어떤 한국의 드라마를 봤더니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귀신들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진 이유는 불교의 교리를 인용한 것입니다. 불교는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으로 가서 49일이 지나면 다른 생명을 환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윤회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환생하지 못한 혼은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유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3, 4대 정도 남아서 그 자손들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3, 4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남아서 허공을 떠돌고 다닌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중간 처소가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이 견해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톨릭 나라인 이 브라질에서 살고 있으니까 먼저 중간 이 처소에 대한 카톨릭의 견해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상태에 따라 죽은 후 각기 다른 처소에 간다고 카톨릭 교회는 말하고 있는데요. 영세를 받고 신자가 돼서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런 사람은 즉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 아직 못 받은 사람, 아니면 영세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신자가 됐는데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직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지옥으로 가기 전에 중간 처소가 있는데 한번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연옥과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다고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영세 받은 자가 신자가 되긴 됐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그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옥에서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즉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된 다음에 어떤 기간을 그 연옥에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선저 림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유아 림보라는 것은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유아들, 어린 갓난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형벌이나 또는 행복이 없는 그저 머무는 곳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캐톨릭 교회가 이 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신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개신교회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직접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자의 영혼이나 또는 불신자의 영혼은 바로 중간 처소로 가는데 그 중간 처소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중간 처소가 바로 낙원과 음부라고 합니다. 즉 성도의 영은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는데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할 데 없이 즐거운 것이고 음부는 이 세상에 비하면 분명히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장차 도래할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낙원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3번 언급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명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 온 환상에 대하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는 중간 처소가 있는데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일단 음부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대에 서서 믿는 신자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유황의 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그렇다면 사후 이 영혼의 의식 상태는 어떠한가? 즉 죽은 영혼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 견해 중에 2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첫째는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무의식, 즉 잠자는 상태로 부활 때까지 머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파 견해는 사후 인간은 각기의 처소에서 즐거움, 즉 낙원에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음부에 떨어진 불신자들의 영혼은 거기서 고통을 느낀다. 즉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둘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즉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증 한 가지 더 풀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시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무덤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부활한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이들이 먼저 부활을 했단 말인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는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부활했단 말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면 이거 반칙 아닌가?
이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이나 부활이나 다 같이 육체적 죽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소생은 다시 육체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즉 죽었다가 소생돼서 몇 년 살다가 아니 몇십 년 살다가 다시 죽는 겁니다.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체적 죽음을 다시 겪지 않습니다. 부활은 신자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었다는 구절도 없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했다는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것처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소생했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몇십 년 살다가 그녀 역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생입니다. 그 때문에 소생과 부활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성도님에게 아직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100%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도 그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본질상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에 보면 종종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연합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중환자실에 며칠 동안 입원하셨다가 완치되어서 퇴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예하고 그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게 2000여 년 전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도계인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신 이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은 신자를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직면한 이 난관을 담대하게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